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지금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오죠.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그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면서 또 이렇게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 정확한 그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어이구 맨날 교회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성도들을 좀 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던 이 호칭은 점차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상을 어디 적을 때가 있죠. 그때 뭐 성명 누구누구, 그다음에 뭐 나이 몇 살, 뭐 주소 어디 이렇게 쓰고, 혹시 종교란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독교,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기독교, 내 교회 뭐 가끔 가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크리스천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5가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5가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잘 살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설교의 대부분은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살고 있는가.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뭐 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예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기도 해요. 또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모양 같은 거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쓰는 핸드폰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글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딱딱 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요? 많이 어렵지 않죠. 한글 프로그램을 누르면 한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탁 누르면 뭐가 나와요? 네, 카톡이 나옵니다. 네, 나와요. 그렇지.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그것을 내가 클릭하거나 선택하면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천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이렇게 탁 터치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을 탁 건들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는 빠지고 뭐만 나와요? 인만 나와요. 내 천연적인 사람만 나오고 내 육신적인 사람만 나오고 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 지나가다 여러분을 탁 쳤어요. 그러면 오 주여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 계셔요? 누가 탁 치면 왜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누군가가 접촉했을 때,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누가 나를 불렀을 때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컴퓨터나 핸드폰도 그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 정확하게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나를 건들면 항상 그리스도보다 내가 먼저 반응하는, 어쩌면 오류로 꽉 차 있는, 날마다 오류가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앉아 계셔갖고 옆에 분들 한번 찔러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찔르면 오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죽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고 또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왠지 초능력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것 같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이 말이 좋으셔요?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말이 좋으셔요? 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이 말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왠지 고난이 있을 것 같고 왠지 힘들 것 같고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절대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은 좋아하지만 죽기는 싫어해요. 죽기는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활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다시 한번,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갈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많이 또 들었던 본문입니다. 오죽 능력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인용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죽 능력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오죽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죽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죽 능력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죽 능력은 누구에게 속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알기만 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죽 능력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의 능력.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로 계속 창조의 능력을 내가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창조적인 말을 해낼 때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능력. 아까 부활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네, 내가 죽어질 때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초월의 능력이죠. 초월의 영이 누구셔요? 성령은 초월의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초월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정복의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정복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승천의 위치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주님은 승천의 위치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의 위치를 내가 회복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내가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능력이에요?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머리가 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내가 그 질서 아래 정확하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할 때 우리에겐 머리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오죽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그 능력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다는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 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유명한 몇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몇 장면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요즘 애들 말하면 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면들을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연기자가 구슬치기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린 깐부잖아. 이렇게 깐부 들어보셨어요? 네. 깐부라는 단어가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런 깐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깐부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애들이 뭐 학원 다니고 뭐 그러느라고 모여서 놀질 않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잘 모여서 놀았죠. 모여서 놀면 뭐예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이런 거 하죠. 근데 그 골목 안에서도 집 주인 아들이 있는가 하면 새들어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애들도 있고 저처럼 좀 어렵게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좀 잘 사는 애들은 좋은 팽이 또 구슬도 막 그 옛날에 그 알루미늄인가 아무튼 그 쇠 쿠키 박스 안에다가 구슬을 막 이만큼 가지고 있고 딱지도 막 몇천 장 몇만 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처럼 딱지와 팽이와 구슬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잡기에 능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 구슬 딱지 많은 애들하고 깐부를 딱 맺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많이 갖고 있는 이 친구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윗동네로 원정 갈 때는 이 친구의 딱지와 구슬과 팽이를 내가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 딱지를 모두 따올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이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시죠. 만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만 정확하다면 그분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의 환경,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무능하지만 내 안에 만유이시고 능력의 실제이신 그분이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 능력을 100% 사용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칭송받을 만한 크리스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칭송할 만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이 부흥의 시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부흥이 교회마다 있었지.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부흥의 불길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늘리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사명이었고 또 막 건축 헌금 막 해가지고 좁은 성전을 늘리고 성도들이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계속 늘리고 확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었죠.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5%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꿈의 숫자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당시에 어떤 성도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 예수님 내가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 시대 어떤 포털 사이트에 뭐가 딱 터지면 그 밑에 기독교냐 개독교냐 하면서 줄줄이 댓글들이 달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탄과 그런 욕을 듣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정확하게 잘 믿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의 법규와 도덕을 넉넉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의 느낌을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지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사람들이 잘 아나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내가 손해보는 것 너무나 싫어하고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질문, 나는 칭송받을 만한 그런 크리스찬인가? 이 칭송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칭송할 만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진리가 아니며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나에겐 주님 계신 천국이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 두면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가지고 싶은 그것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어요? 크리스천입니까? 5가지 여러분한테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건들면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두 번째는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가? 나의 혼은 죽어지고 나의 영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네 번째는 칭송받을 만한 크리스천인가. 다섯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설교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원 전문을 다 기억하고 있는 설교가 있어요. 지금 이분은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함께 중국 소주라는 지역에서 함께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신 설교예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다 할 거예요. 지금 긴장하지 마시죠. 그 선교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참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딱 마주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참 있다가 눈물이 한 방울이 또르륵 흘러내려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양병초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정말 좋아하지만 전문을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셨던 이 설교가 제 인생에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나 종교 생활하는 거죠.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크리스천인가? 이라는 질문 앞에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새 생명을 입었지만 여전히 나의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내가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만유이신 충만한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까지 칭송받을 만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주님 계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고 나타내는 머리가 깨진 사단을 온전히 처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